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페이지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14절까지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 금이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에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마태복음 8장과 9장에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의 대리 통치자로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아주 큰 권능과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환자들을 고치시는 그런 얘기가 이제 집중적으로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9장 36절에서는 이 예수님의 이 갈릴리 사역에 이렇게 좀 정리가 돼요. 모든 도시, 모든 마을에 두루 다니시고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티칭,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프리칭, 그리고 모든 병,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힐링, 이 세 가지 사역, 가르치며 전파하시며 고치시는 사역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는데 그 핵심은 뭐냐면 불쌍히 여기심이에요. 긍휼히 여기시는 이 스플랑코니즈마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아주 간이 막 이 속에서 안타까워서 긍휼해서 어쩔 수 없는 그런 간절한 그 하나님의 마음, 그것을 가지고 그들을 섬기시는데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개진하고 고생하며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지금 이제 그런 사역들을 감당하며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게 없다. 일꾼이 없다. 그러니까 추수할 주인에게 청하여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추수하는, 그리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그 시작은 뭐냐면 일꾼을 보내달라고 하는 추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일꾼을 보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으로부터 추수가 시작되는 거예요. 영적인 추수. 주일에 우리 이제 올해도 계속해서 주중에 금식하며 교회를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환우들 위해서 긴급 제목을 가지고 금식하며 기도하자. 딱 7명 신청했다 그랬죠. 근데 벌써 보세요. 오늘 수요일이죠.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지나면서 또 몇 분이 더 신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또 요일이 채워지고 아침, 점심, 저녁에 그 한 끼들이 채워지고 있는 걸 보면서 제가 이번 주에 마지막으로 다시 광고를 하려고 그래요. 몇 자리 안 남았습니다. 이제 몇 자리 안 남았습니다. 몇 분만 더 들어오시면은 3, 6, 18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금식하며 릴레이로 돌아갈 수 있는 이게 다 채워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예요? 아유 어떡하지? 일꾼이 없는데 뭐예요? 일꾼 보내달라고. 제가 지금도 계속해서 새벽마다 기도하는 거 뭔지 아세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산꼭대기에 올라가 기도해요. 아말렉과 최초의 전쟁이죠. 전쟁을 해본 사람이 없었던 출애굽한 이스라엘. 여호수아는 나가서 싸우고, 그리고 모세와 아론과 홀. 지금도 제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론과 홀과 같은 기도의 동역자를 보내달라. 우리 장로님들이 기도의 동역자가 되고,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이 이 새벽 기도자들, 새벽 예배자들이 하나님 이 기도의 동역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추수하는 주인에게 일꾼 보내달라. 이 기도로부터 영적 추수가 시작이 되는데 그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내용이 뭐냐면 10장에서 12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셨다. 예수님은 뭐 하시는 분이에요? 부르시는 분이에요. 마태복음에도 4장에도 베드로와 야고보, 베드로와 안드레죠.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는 어부들이잖아요. 그들은 갈릴리에서 나를 따르라. 자, 그 제자들을 부르시고는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세요. 그 제자들을 부르시고요, 그냥 가라. 아무것도 뭐 준비도 안 시키고 아무것도 안 하시고 그런 게 아니라 이전에 뭐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그 권능 8장과 9장에 그 모든 병든 자, 모든 약한 그런 사람들 다 고치고 가르치고 천국 보고하는 그 권능 권세를 위임해서 그들 제자로 보내시는 거예요. 연말이 되면 새로운 일꾼들을 선별하고 임명해서 우리가 재직 헌신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파송을 해요. 목사님 저는 아무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다고요? 하던 일도 그만두신다고 그래요. 근데 여기 뭐라고 해요?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시고 그런 권능을 다 위임해서 주세요. 이제 제자들이 나가서 그동안 8장, 9장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그 권능으로 함께 하셔서 그 일들을 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못하냐? 내가 하는 줄 알아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능력 가지고 내가 그거 가지고 내가 하는 줄로 착각을 한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여기 제자들을 부르실 때 여기서 보면 그냥 너 그래서 12명 이게 부르신 것 같은데 다른 복음서를 보면은 그 제자를 부르신 이유가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시려. 그리고 누가복음에는요 밤새 기도하십니다. 밤새 기도하시고 12를 부르세요. 그냥 부르고 그냥 택한 것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이렇게 분야별로 은사별로 사역을 분담하고 임명하고 권사님 올해는 여기서 좀 이렇게 봉사하시면 좋겠어요. 여기서 좀 섬겨주세요. 어떨 때 보면은 자기가 원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기도하고 생각하는 게 아닐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교회에서 장로님들이 목사님들이 이게 사역을 맡기시고 일을 맡길 때 그냥 즉흥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묻고 적절하겠습니까, 하나님? 그러고 하는데 딱 말씀드렸는데 못해요. 안 해요. 죽어도 안 한다. 그거 하면은 나 교회 안 올래요. 막 이러면 마음이 정말 힘들죠. 이분들이 아직도 내 힘으로, 자기 힘으로, 자기가 가진 걸로 봉사하고 섬기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렇게 설교하고, 그렇게 성경을 읽어도 아직까지 이런 부분이 연약하시구나. 그거 어떻게 해요? 네, 알겠습니다. 하고는 뭐요? 더 기도하는 거예요. 더 기도해서 이제 하나님, 저 내 심령을 변화시켜서 이런 자원에서 목사님, 제가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때는 제가 아직 부족하고 준비돼서 못했는데 제가 한번 이러면 최고로 좋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2절에 보면 이 12제자가 어떻게 불리냐면 12사도로 불죠. 12사도. 이 부르신 제자를, 사도는 뭐냐면 보내심을 받은 자. 왜 부르시냐? 파송하시기 위해 부르시는 거예요. 여기 대사예요. 특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미국에도 대사가 있고 일본에도 대사가 있고, 그렇죠? 때로는 특사를 파견하고 그러죠. 그게 뭐냐면 대통령의 모든 권력을 위임받아 대통령을 대신해서 가는 거예요. 미국의 대사관, 현지 대사는 그 미국 안에 있는, 그래서 여러분 그 대사관은요 치외 법권 지역이고요. 그 나라 사람들도 함부로 그 대사관에 출입하거나 그 대사의 신변 이런 거를 절대 보장하도록 돼 있어요. 여기 사도란 뭐냐면 하나님과 예수님의 아주 특별 대사라는 거예요. 특사로 지금 다시 파송을 하고 있는데 그 이름이 딱 12명 나오는데 베드로라 하는 시몬. 원래는 시몬이에요. 흔들리는 자, 의심하는 자. 근데 베드로, 요한복음에 게바, 반석. 마태복음 이제 16장에 나오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을 하면 내가 이제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게 분명한 신앙 고백 위에. 그래서 여러분 이제 베드로가 첫 번째 제자가 되고 또 캐톨릭에서 얘기하는 첫 번째 이 교황이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이렇게 베드로라는 시몬, 그의 형제 안드레,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이 야고보는 사도행전 12장에 사도 중에 최초의 순교자예요. 그리고 요한은 여러분 잘 아시지만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 요한계시록을 쓴 사랑의 사도 요한. 가장 오래도록 살아있었고 예수님의 어머니, 보라 내 어머니라. 그래서 어머니를 섬겼던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의심 많은 도마. 그리고 여기 마태인데 세리, 여기 9장에서 여기 세리를 부르시잖아요. 마태를. 그렇게 불렀던 세리 마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이 가나나, 옛날에는 가나안인 시몬 이렇게 써요. 이거는 뭐냐면 열심당이라는 뜻이에요. 정치적으로 아주 과격한 민족주의자들이에요. 우리가 로마를 반드시 심판하고 멸망시켜야 된다 하고 굉장히 아주 정치적으로도 과격한 그런 신분의 사람이고, 그 다음에 가룟 유다. 가룟 하면은 여러분 지역 이름이기도 하지만 속이는 자 이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이 가룟인 유다, 곧 예수를 받자. 베드로가 제일 첫 번째고 가룟 유다 맨 마지막에 나와요. 항상 거진 이렇게 제자들의 명단을 보면 가장 맨 마지막에 나오고, 사도행전 1장에는 이 12사도의 명단에서 빠지게 되죠. 아예 없어지게 돼요. 이게 뭐예요? 아주 가장 수치스러운 꼴찌 중에 꼴찌였다. 예수님을 판 자라고 아주 길게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12제자 직업도 다르죠. 사는 것도 다르죠.
그리고 어떤 뭐 성향도 달라요. 이렇게 민족주의자도 정치적으로 과격한 가늠하인 시몬도 있고, 가롯 유다가 있고, 세리 마태도 있고. 그런데 이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그 교회는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다양해요. 연령도 다양하고, 신분도 다양하고, 직장도 다양하고, 배우고 뭐 익히는 거 다 다양하고. 근데 뭐요?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한 몸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12 제자, 그래서 이스라엘의 12 지파를 다시 이제 회복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이제 하나님의 그 제자들, 사도들을 이제 세우시는 그런 장면. 그리고 이제 5절부터 제자 파송 설교가 10장 42절 마지막 절까지 계속해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그들에게 주시는 아주 신신당부하시는, 제자는 누구고, 제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제자는 어디로 가야 되고, 제자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제자는 어떤 존재인지, 이런 정체성을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자, 첫 번째, 이 12를 내보내시면서 명령하시는데,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게 뭐냐면, 여러분 보면은 이스라엘 집에 가라, 거기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럼 딴 데는 가지 말아라. 그게 아니라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먼저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제 사마리아로도, 그리고 이방인으로.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리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렇게 복음이 확장될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데, 가장 먼저는 어디로 가라? 우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여러분, 우리가 뭐 해외 나가서 선교하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가장 먼저 어디로 가야 돼? 우리 집, 가족, 남편, 아내, 자녀, 부모님, 친지, 형제, 여기에서부터 그들이 잃어버린 양이라고 하는 거, 그걸 잘 살펴서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해야 되는데, 두 번째는 가면서 이제 전파되어야 할 그런 메시지가 뭐냐?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게 세례 요한도, 그리고 예수님이 전하였던 복음의 시작이에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걸 가장 먼저 전해야 되는 거예요. 천국은 이미 왔어요. 예수님께서 이미 성육신하시고 십자가, 부활, 승천하시며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왔어요. 근데 아직 완성되지 않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고요, 저와 여러분을 먼저 부르신 거예요. 먼저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 이 부르심의 사명, 다시 뭐요? 제자로 불러주셨는데 다시 사도로 파송받은 교회와 이 사명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땅끝까지, 어디에서부터?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부터 시작해서 이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이제 8절에 병든 자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나병한 자도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라. 여러분, 이거를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1절에 그런 권능을 주셨어요. 아멘이십니까? 이게 특정한 뭐 아주 치유 은사가 있고 치유 사역자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제자로 부르시고 사도로 파송하실 때 우리가 다 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거 뭐 해야 돼요? 써야죠. 써야죠. 근데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짚고 손을 얹어 기도한 즉 나으리라. 믿는 자들에게 그런 표적을 주시겠다고 마가복음 16장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마치 내가 가진 능력인 줄 알고 이거 가지고요 돈벌이 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안수해주면 얼마, 뭐 치유해주면 얼마, 또 헌금 얼마에 막 이렇게. 이건 아주 잘못. 하나님이 여기 8절 하반절에 여기 두 눈 똑똑히 뜨고 보세요.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거저 받았어. 거저 주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자, 그리고요 이제 9절에 보면 전대, 여기는 아시죠 여러분? 전대, 그렇죠? 그래서 우리 옛날 어머니 하면은 여기 치마 밑에 꼬쟁이라고 그래요. 꼬쟁이 밑에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막 용돈 하고 그러면 서울에서 시집 온 며느리들은 더럽다고 그러고 막 이러잖아요, 그렇죠? 전대, 거기에 금, 은, 동 이거 넣지 말고 여행을 해서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 마라.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 돈으로 선교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무슨 얘기예요? 가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 가지고 지체하거나 이런 것 때문에 돈이 준비돼야 내가 선교도 가고 내가 돈이 있어야 뭘 할 텐데 뭐 준비해야 내가 갈 텐데 머뭇머뭇하지 말고 뭐요? 즉시 가라는 거예요. 시작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10절 하반절에 그런 일꾼들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할렐루야. 에? 요즘 막 난리 나요. 막 부교육자들, 부목사님들 막 우리 목사님, 우리 교육자들은 전혀 그런 사람이 없는데 11조도 안 하고 뭐 감사도 안 하고 안 한다는 거예요. 막 얘기가 많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성도님들, 장로님들이 얘기가 많으니까 왜 11조를 안 하냐, 왜 감사도 안 하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소리가 사례비가 적어서 할 돈이 없어요 이러더래. 그러면서 더 사례 많이 주는데 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워주신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는 12절에 반드시 뭐예요? 평안의 복음이에요. 가서 우리가 막 얘기할 수 있어요. 당신 예수 안 믿으면 오늘이라도 주님 오시면 당신 바로 지옥 가야 돼. 막 이거를 막 아주 저주를 퍼붓고 막 이래서 이걸 지혜롭게 뭐요? 평안으로 그 집에 평안을 구하더라. 이 평안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오신 것,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생명 주시기 위함이지 우리를 심판하고 저주하려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믿는 자는 뭐예요?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근데 믿지 않는 자들, 그런 자들은 벌써 믿지 아니함으로 심판을 받게 되는데 우리가 전하는 것은 반드시 뭐야? 평안이에요. 은혜와 생명입니다. 축복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을 받아들이는 이에게는 모두가 축복이 되지만 그러나 그 복음을 받지 않으면 이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 우리가 괜히 입 열어서 평안을 전하고 그 복음을 전한 입을 가지고 그들을 저주하고 그들에게 심판을 선포할 자격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 구원하고 우리가 심판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평안의 복음이에요. 구원과 생명의 복음,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받으면, 그들이 받으면 그게 은혜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이미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지 우리가 그 심판을 선포하고 그럴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대신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분별해라. 구별하라. 라는 것을 어떤 상징적인 행위로 그렇게 말씀해 주고
이것은 심판의 그런 모습들을 드러내며 소돔과 고모라 땅, 여기 여러분 아브라함이 기도하고, 그렇죠? 천사들이 가서 롯을 만나고, 그렇죠? 이거 다 해주잖아요. 근데 그들이 받지 않은 거예요. 그 복음을 받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은 거예요. 그럼 뭐예요? 심판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오늘 우리가 여러분, 우리는 제자로 부름받았고 이제는 사도로 파송을 받은 사람이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의 이 귀한 사명들을 우리가 잘 감당하는데, 이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다 권능을 주셔서 위임해 주시고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박재연 선교사님, 이재훈 선교사님이 계세요. 의사분들인데 의료 선교로 마다가스카르 아프리카 끝에 가서 선교를 해요. 열심히 선교하는데 이게 치료해주고 그러는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너무나 피곤하니까 목이나 허리 디스크 파열이 돼가지고 도저히 거기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한국에 왔어요. 치료를 받고 이제는 또 가야 되잖아요. 근데 두려운 거예요. 거기 가면 뻔할 뻔짜잖아요. 뻔해요. 근데 다시 가기 어려워요. 두려워요. 기도하는데 그 박재현 선교사님 하나님 찾아오셔서 성령으로 위로해 주시며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현아, 내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가자. 복음 들고 나가면 하나님이 함께 가시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거예요. 두렵고 떨려. 나와 함께 가자.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인도하십니다. 보호하십니다. 축복하십니다.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